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가운데서도 단연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안에 이 복음의 중심이 깊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로마서의 영향력은 상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그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그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한 스토리를 보면 어느 날 그가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의 고백대로 이야기하자면 소년의 소리인지 소녀의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톨레레게라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톨레레게라는 말은 집어서 읽어라 이런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문득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기억이 났고 그 말씀의 책을 열어 보는 순간에 아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모든 방황의 생활들이 점차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 개혁을 했던 이 루터 역시도 복음의 내용을 이 로마서 안에서 발견을 하고 그 담대함 가운데서 이 중세 교회의 그 타락을 바로 보게 하고 또 중세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악한 일로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감리교를 시작했던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웨슬리 역시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알더스 게이트의 그 모임에서 그가 회심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심케 하고 복음을 발견케 하고 또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바꿔 나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책이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을 아는 것이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그러한 의미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모두도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은 신앙의 중심을 바로 아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다.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분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것. 구약 성경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은 이미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분명히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로부터 그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 때로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다윗의 씨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약속의 성취인 동시에 실제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그러나 죄는 없으실 분이죠. 실제적인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 계시고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치, 하나님 뭐 다 아시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지. 이 고백이 말로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만은 실상은 자칫 잘못하면 내 처지와 다른 나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죄 없는 모습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다. 다만 죄만 없으시다는 그 질적인 차이,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동일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이 4절이 가장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님을 따라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라.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여기서 이 인정이라는 것은 원래 정해졌다 이런 뜻이지 요 순간에 그렇게 여겨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 개혁파는 선포로 그 번역을 바꿨습니다. 인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선포라는 번역이 보다 오늘날의 우리의 말 속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정해진 게 요 시점에 선포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하나 번역이 가능하고 두 번째 번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를 요 하나님의 아들로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둘 중에 모든 것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말 성경에는 이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을 따라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된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바울 사도가 편지 쓰는데 초두에 처음에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1절에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자신은 종이고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과 사도.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종입니다.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노예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보낸 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따라서 종과 보냄 받음을 받은 사람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로마서의 처음 시작을 열면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 안으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을 능력으로 살리신 것을 믿게 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사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